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야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야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려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셨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그 은총을,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하루를 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하루를 좀 더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날에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루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그 역사의 현장에 그 역사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드디어 하루가 지나자요. 정말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아람의 군대가 어느 한순간에, 내일 보겠지만 어느 한순간에 떠나버립니다. 포위가 풀린 거예요. 그들이 남겨놓은 물건들이 그들이 진을 진지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물건들을 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물가가 정상보다 더 낮아졌던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루라도 더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은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베푸시는 그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생명체가 많고 풍성한 곳이 어딜까요? 가장 생명체가 많은 곳은 어딜까요? 가장 풍성한 곳은 어딜까요? 바닷속입니다. 바다죠. 바다만큼 넓은 곳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햇빛도 받아들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비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비를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도 다 받아서 파도를 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풍성해져요. 심지어는요, 인간이 버리고 만들어놓은 오염의 물질도요, 바다로 다 몰려들죠. 그 쓰레기도 받아들여서요, 정화시키죠. 정화를 시켜버려요. 생명의 풍성함이 바다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받아들일 때 풍성함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넘치고 마음이 넓고 사역에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특별히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하늘의 은총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바다보다 더 큰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세상의 뉴스는 그렇게 잘 받아들이면서 그것도 거짓된 그릇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뉴스는 그렇게 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살고 있는지, 거짓된 뉴스는 그렇게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믿고 살고 있는지, 복음서를 제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함에도 불구하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씨 뿌리는 비유도 누가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밭의 비유죠.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마음의 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4분의 1은 옥토밭이 될 수 있지만요, 4분의 3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답답한 밭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밭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의 밭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도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요,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오늘 본문에요, 북이스라엘 왕이요 엘리사를 찾아왔죠. 엘리사의 목을 치겠다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쯤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북이스라엘 왕이 손을 의지해, 몸이 좀 불편했나 봐요. 손을 의지했던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손을 의지할 정도라면 왕에게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까운 측근이기 때문에 가장 뭐가 많을까요?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왕으로부터 신뢰받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나중에는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1절을 보게 되면 전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지금 물가가 거의 1000배까지 떠버렸는데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평상시에 먹지도 않는 나귀의 머리도 먹고 비둘기의 똥까지 먹고 있는 이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말을 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죠.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단호하게 말하죠. 네가 네 눈으로 그 일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를 못하리라 라고 말하죠. 드디어 하루가 지나자요, 사마리아 성에 포위했던 아람 군인들이요 죽기 살기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 진지에 남겨놓은 모든 물건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나가서 그것을 취해서 진짜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7장은요 앞뒤로 샌드위치죠. 앞뒤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이것을 다시 19절 20절은 강조하죠. 그때 이 장관이 1절 2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도요, 입술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축복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도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장관뿐이겠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일을 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바꿔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몸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을 바꿔요. 그래서 새로운 능력의 삶을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는요,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죠.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 말씀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중요한 건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자, 마리아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몸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마리아의 심령처럼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믿고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대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햇빛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이슬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빗물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흑설과 같은 눈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명의 역사가 몸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여서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목이 곧은 완고한 마음, 돌짝밭이라든지 길가밭이라든지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에 가시덩굴을 뽑아버리고 돌을 뽑아서 던져버리고 옥토밭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